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행복하십니까? 답을 주세요. 행복하세요?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하시기를 주님은 소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행복은 가져서 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행복은, 이 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잘 돼서 내게 원하는 것이 가져서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빈손이 되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속을 새긴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 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행복자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는 무지무지하게 할 말이 많은데 나도 모르게 막 갔는데 여기는 어찌 분위기가 또 일부 예배처럼 다르니까 시간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저 내일 또 제가 이제 지방에 그 모임이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선포거든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삶의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가 선포됐는데 삶의 변화가 올 때 이게 누구 책임인가? 처음에는 왜 저렇게 안 변화되지?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제 자신을 이제 탓하게 되죠. 제가 부족해서 감동이 성령님이 역사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린아이가 전하는 말씀에도 하나님 입에 나오면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이 지키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조율당할 것이 참 많아요. 피아노가 오래 치지면은 1급 조율사가 와서 이제 피아노를 음을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그렇듯이 우린 살다 보면 고장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인격적으로, 심정적으로. 근데 그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고침을 받고 조율당하고 또 성경 공부든지 기도든지 목장 모임이든지 이런 모든 모임 속에서 그게 주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더 기도해서 거기서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종교인처럼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변했다, 아름답게 변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이제 교회 가자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월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됐다. 이제 내 남편이 예수 믿겠구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손을 안 들어요. 자꾸 옆구리를 자꾸 쳤어요. 빨리 손 들으라고. 그래서 끝까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막 속이 막 불불 끓었어요. 왜 내 남편이 손을 안 들지? 왜 예수 믿는 소리 안 하지?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오면 차 안에서 이제 남편 보고, 여보, 왜 오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었을 때 왜 당신 손 안 들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물끄러움이 쳐다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고 당신은 나나 똑같은데 내가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또 집에 가면 오늘도 집안 싸움이 일어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서로 변화되어 가면서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그 존재감에 대한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 여기서 행복이 많은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보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비슷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잘 섬기고 잘 해드리면은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고 또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할 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대답이 영 적어요. 안 그러시면 안 그래요? 예수가 부담스럽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 누가 문제일까요? 예수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예수님 문제다 1번. 내가 문제다 2번. 몇 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뻐해야 돼요. 부담이 되면 안 돼. 이거 뭐가 잘못돼. 그럼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가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생명 십자가 내주셔서 우리를 고소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왜 부담스럽냐 이 말이에요. 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담스러울까요? 오늘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지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밤에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부자 되라, 왕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했든지 아니면 관계를 깨뜨린 뭔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것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잖아, 그죠?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가 저보고 이 나이에 개구장이래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마음이 편안하다, 기쁘다. 그 자연스러움이 개구장. 원래 제가 저를 보고 청년 때도 그렇고 항상 저보고 개구장이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또 듣네. 얼굴에 보면 여러분의 어느 속에 보면 여러분 모습 속에 모두가 내 안에 행복하다, 행복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주변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멋진 성도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출애굽기 40장을 마감을 하고 내일부터 마가복음 들어가는데 이 출애굽기를 마감을 하면서 1장, 2장을 빼고부터는 3장부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가나안 땅 순례길 여정 가운데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서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토라라 그래서 태어나면 아이를 아버지 무릎에 앉혀놓고 이 토라를 모세 오경을 계속 들려주면서 외우고 암송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전부 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세 파트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가 활약된 시대가 BC 1450년부터 1410년
좀 더 갑니다. 근데 후대에 BC 그러니까 1400년 후에 후대에 한 성경 저자는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120살을 살아요. 우리가 어림 잡아서 이제 40년 전반기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삽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서 3개월까지 키우다 보면 너무 소리가 크니까 도저히 들통이 나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삼기는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때 멀리서 8살 많은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다가 바로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젖을 떼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엄마 품에서 이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뭐 경제, 국방, 학문 모든 것에 탁월한 민족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다 배웠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 탁월하게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 자기 민족이 그 애굽의 군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그 애굽 군인을 죽입니다. 그 이튿날 또 나갔더니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가 너를 재판으로 세우느냐. 너 어제도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냐. 이렇게 돼야 한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탈로 나게 난 걸 알아서 이제 미디안 강요로 40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그 40년 전에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후대 사람들은 그 40년의 미디안 생활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양치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나머지 생에 120살을 살아갑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입니다. 그 신명기에 있어서 3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었는데 무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기력이 쇠해지고 눈이 안 보이게 돼서 모두 약화된다. 근데 모세는 마지막 이 땅에 사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 명예를 더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120살이든 100살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원래 80까지 살다 건강하게 살 주님 부르면 갔는데 요즘 자꾸 마음이 변하려고 그러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80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욕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일 하다가 깨끗하게 제 인생 불러주세요. 친구들 만나고 또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노인 요양병원, 요양은 말고 병원 가면요. 아무것도 못한 저 나무둥치처럼 코에 산소 껴고 그래. 이렇게 생명만 유지하고 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 저렇게 살아서 뭐하지? 요양병원에 나이 90이 100세 되면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오늘 모세는 120살까지 기르기 씨아주 마음껏 뛰뛰며 주의 일을 하다가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무덤이 없더라. 저만의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마지막이 최고의 정상이 되게 해달라고. 잘 가다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모세는 점점 멋진 인생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속할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숨이 거둬지는 순간에 아름답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역하다가 깨끗하게 부름받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바라야 행복자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소원하고 꿈은 그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모세가 이 40년 동안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그랬을까? 저는 그걸 기도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이렇게 출애굽에서 한 3개월쯤 와서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요. 불러서 이제 십계명 주시고, 그러니까 19장부터 이제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21, 23 이렇게 규례를 쭉 주시고 25장에 와서 성막을 만들라.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받고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이만큼 났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자 9절을 봅니다. 32장 9절 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는 건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0일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전해라. 내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헷가득 하셨어요.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어, 하나님. 인간적으로 표현 그렇습니다. 그러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노니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이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보고 너를 통해서 샘민족이겠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노하셨을까요? 자, 그 앞에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이 보니 목이 뻣뻣하다. 이 뻣뻣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짐승이 고집불통이고 아주 빳빳하지. 그럴 때 짐승에게 쓰는 용어가 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뻣뻣할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이 내려와 봤더니 아직 모세가 산에 내려오기 전인데 내려와 봤더니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자, 3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봐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19장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할까? 우리를 왜 우리 신을 만들어? 주어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져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 인생의 주어는 아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왜 우리 인도할?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를 구속할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누가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요? 주가 왜? 자신이에요, 자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주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렇게 그걸 뭘 만들었죠?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꼭 기억하십시다.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자꾸 어길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딱 하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악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이 낫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다하는 것이 더 낫다. 왜? 장차 줄 상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 관계를 쭉 설명하다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모세가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다면 좀 더 가져서 넉넉해서 행복하다. 이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비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욕구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24평 아파트 사는데 어느 여유가 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32평을 가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폭발해서 전도를 나가면 짝을 지어 전도를 나가는데 32평 아파트에 갔어요. 그때도 웬만큼 문을 안 열는데 땅 띵동했더니 우리 집사님과 둘이 같이 문을 띵동했더니 열어줘요. 근데 정말 예쁜 여자가 나왔어요. 안 놀라시네? 여기 탤런트가 있지? 제가 동행한 분도 마산이 고향인데 우리 집사람 잘 알죠. 여의도 침대 권사님인데 이 양반도 한복을 입혀면 인형 같대요. 근데 이분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근데 얼굴이 딱 보는 순간에 캄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없는 온갖 전자제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차를 대조하면서 미국에서 온 지 2달 됐대요. 미국의 지사장으로 갔다. 근데 자기 시아주버니를 이야기하면 누군지 단번에 안 돼요. 근데 자기는 가난하대요. 왜 가난하죠? 자기 시아주버님한테 비해서.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차도 2대, 그 당시에 80년에 차가 2대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도의 행복은 고난 중에 소망을 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슬픔 중에 하나님의 통하여 기쁨을 갖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 세상은 되게 굴곡이 많아요. 안 되고 힘들 때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부유를 기다리며 그걸 누린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뭐라고요?
애굽에는 그 엄청난 거 다 누리고 자기 대권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그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 왜? 장차 올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눈앞에 있는 목전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삶을 결산할 때에 참 잘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이 순리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을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근데 자꾸 남들처럼 더 가져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뭐 직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모세가 그 40년의 세계를 가면서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지금 힘들어도 장차 오실 때 상 주심이라. 오늘 목회자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요, 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대충 살다 서면 안 되겠죠? 저게 좀 뿌리에서 우리 모든, 저도 성도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꿈과 산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질서를 세웠을 따름이지 직분이 상을 받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한 몸이 한 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서로 협력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나라 세워갈 때 동일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장차 받을 그 상, 꿈을 꾸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겁니다. 목전에 있는 거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아동바동하지 마십시오. 적게 주면은 적게 먹으라 하는가 보다. 죽을 주시면 지금은 죽을 먹을 때인가 보다. 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넉넉해질 수 있게 주님을 앉아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방 뛴다고 해도 됩니까? 여러분의 성질을 모르고 열받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니 오늘 모세가 그 나머지 40년의 생애를 지금까지 살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 광야길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봤다? 장차 주실 상을 바라봤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막막하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 그때 우리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기도하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바꿨어요. 최소한 200만, 250만 정도 되는 사람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꿨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니고 250만 년 사람의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 행복할까요? 죽을 것 같아요. 어쩌면 출애굽한 3개월 이후에 이 사건이 나머지 40년의 생애를 끊임없이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이 백성을 살려주셨네. 감이 잘 안 와닿죠. 250만 명 살아났어요. 첫 번째,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32,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아직 모세가 산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현장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그 현장을 못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냐면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대가 BC 한 2100년 됩니다. 그러니 1400년이니까 약 700년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손자하고 언약하셨잖아요.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고 하나님 이 땅 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구속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땅은 하나님 나라고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꼼짝 못하고 부모가 들어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하고 약속했을 때. 천하 없어도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약속했잖아. 그러면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250만 명을 살릴 수 있던 것은 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에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는 나셨지만은 모세를 앞으로 이들이 저지를 일을 생각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지도자다운가를 시험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너를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 번 택한 백성 안 버리잖아요. 근데 모세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수도 성경 전부 다 합니다. 그 3만 가지 넘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당하는 것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떠세요? 저는 밉보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 하면? 자백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관계는 안 끊어지지만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어떻다고? 밉보고 의로워서 모든 물을 깨끗게 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는 길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또 잘못했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자백하면 주님 깨끗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약속시키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투트랙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어느 것도 짧아서는 안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일이 쫙 놓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차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차의 일, 말씀과 기도를 힘쓰고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신앙 열차를 달려가게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안 그러면 종교적인 기도예요. 자기 정성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리는 거예요. 딱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에게 이 땅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진멸시키면 어떡하며?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 말씀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나온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응답받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게 미지근하고 신앙이 흔들리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30절에서 35절 보면 생명을 걸었어요. 자, 3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내려오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금송아지 만들어놨어요. 모세가 대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칼을 쳐가 3,000명이 죽어요.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워낙 커서 어떨까 하나님 앞에 다시 2차 기도한 상황이 바로 30절, 35절. 근데 2차 기도 어떤 기도합니까? 내 이름이 책에 치워지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생명을 걸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생명 걸어야 할 상황이 올지 몰라요. 이 기도를 또 누가 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9장 3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한 기도 속에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도 원하는 바는 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이름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했다, 결단했다. 저는 오늘 이름을 지어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십시오. 금식은 내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아침에 틀림없이 제가 볼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금식할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오는 과정 속에서요. 정말 금식 많이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도저히 길이 없을 때.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금식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유명한 그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에요. 청평의 강남 금식 기도원이에요. 지금도 금식하면 사는데 버글버글해. 거기 가면 다 절박한 사람들이. 오늘 모세가 얼마나 절박한지. 책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오늘 우리 이걸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음식을 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성질이 뻘떡뻘떡 나더라도 3일만 금식하면 그게 거의 죽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심하면 일주일에 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책에 지워달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사야서 58장 뭐라 했어요? 모든 결박을, 모든 멍기를 푼다 그랬어요. 내가 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얽힌 모든 걸 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삶을 살다가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일 때 한탄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기도 속에, 모세의 기도는 전생애가 40년 80세 부름받아 120살 떠나갈 때까지 전생애가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다고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바로가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재앙이 심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장, 8장, 9장 가보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바로가 찾아와서 모세야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러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럼 애굽 사람들 살려줘요. 이게 계속 되었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쫓아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생겨서 거기서도 기도해요. 그 다음에 15장에 옵니다. 15장에 와가지고 3일 길에 왔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마라의 선물을 만납니다. 물이 없으면 또 죽게 돼요. 또 살리는 기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와보면 또 광야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만나를 준다, 메추라기를 준다. 그 다음에 17장에 옵니다. 17장에 와서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어요.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물을 내게 하면 또 살립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진로를 막아서 전쟁처럼 죽이려 합니다. 치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또 기도하면 또 살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요.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는데, 끝장나는데, 절망인데, 희망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살리는 기도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요, 하나님의 원망을,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참 이산저산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그 삼각산을 이쪽에 여정모 쪽은 원도봉산,
북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산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차를 안 찼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가 계속 하나님 그러시면 되십니까? 기도도 별로 하는데 저놈은 복을 받고요. 이 목사님 맨날 그런 기도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고를 치더라니까요. 살리는 기도해야 돼요. 원망 불평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 간에 살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전부 다 살리는 기도예요. 민수기 21장에 가요. 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막 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저는 안 들어주셨겠습니다. 저는 네가 기도해라. 성도들이 제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하면 제가 막 감동이 더 세게 하는데 지는 기도도 안 하면서 내보고 기도하라. 그럼 속으로 이랍니다. 한 대 맞을래? 그래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그랬다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봤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봤잖아요. 그럼 불뱀이 막 불면 모세 보고 기도하는지 막 하나님 우리 살려주면 되는데 꼭 와서 모세가 또 기도해요. 그 불뱀에 물을 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노뱀을 달아 그 몸으로 살 것이다. 모세는 기도는 어떤 기도? 살리는 기도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 능력 있고 여러분의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백 명도 살릴 수가 있고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복음을 위한 겁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주님이 선교 무대는 갈릴리 바다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만큼 그리스도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를 믿음의 언어 복된 언어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말한 것이 기도예요. 왜? 민수기 14장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장대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 말에 동조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 우리 입술에 성도의 입술에 받아온 모든 하나님 듣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이고 악하고 독한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미워 죽을 것만 같아도 저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들린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혀의 건설을 살린 데 쓸 수 있게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줄은 믿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살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서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리는 기도가 참 많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모르니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돌리지 마소서.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어요. 8장에 이제 사울이 거기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서 하시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 기도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숨이 꺼져가면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이렇게 돌리지 마소서. 마지막 목숨이 끊이면서도 살리는 기도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옷을 뺏어낸 위해서 그들 뭐라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목숨 그들은 순간도 우리 입의 권세가 부정적이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살리고 왔어요. 이제 더 많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위대한 입술 속에 하나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의 기도를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사람을 살린 기도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뭐죠?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도.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 형제, 우리 교회 목장, 우리 교회 전체 목회자, 이 통영 땅, 대한민국, 세계, 저 북한 땅, 이 모든 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모세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기르게 씨하지 않고 무덤이 없으면 그런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것은 그의 모든 신앙생활이 40년 신앙생활이 뭐였다? 모두가 중보기도였다. 내가 아닌 너를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나만 너무 자꾸 좁혀져요. 성도의 가슴이 자꾸 좁혀졌어요. 나만 하네 그래요. 여러분, 너 우리의 기도를 중보기도로 자꾸 가슴이 커집니다. 자, 꿈과 살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부터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열망을 해서 기도했다고요. 할렐루야. 가슴이 커졌다고요. 우리 처음에 교회 지을 때 200평도 크다 그래가지고 어려워. 왜? 시치를 그랬어요. 8개월 지나서 건물이 돼서 배가 된 건물을 바라보면 원문고개의 수요일 날 성합자도 넘어올 때 여러분은 있을 줄마다 저는 이룰 수 없어요. 목사님, 교회가 적습니다. 뭐가 커졌다? 믿음이 커졌다. 지금은요, 이제 성도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원래는 엄청난 봉을 이룰 때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나만 하는 사람 꿈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늘 좀생이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너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서 6장에 네 마음이 좁아졌다 넓히라. 마음이 좁아졌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을 담는 그리스도 마음이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우리 귀에 새벽 기도나 금요기도 들으면 과간치도 않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땅과 북한 땅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는 교회가 돼요.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모세가 구했나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게 비밀이다. 중보기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하나 있어요. 모세가 자기 기도하면 합니다. 머리바에서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어요. 내가 물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마지막에 다 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린가 싶어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모세의 개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저는 샘플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화내면 주일이라도 화내면 하나님 못 선다는 건 증거라고 생각해요. 무덤이 없다는 거 보면 그대로 모세의 전인적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보다 이제 중보기도 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시간이 짧다고 그러는데 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목회자의 대부분 기도, 우리 교회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는 자기 기도 아니에요. 전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하면 자꾸 가슴이 커져요. 저는 얼토당토하게 85년도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세계 선교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 선교사 한 명밖에 안 나요. 지금은 한 700명 나와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 선교에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왜 그걸 주세요? 그래서 뜻도 못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세계 선교에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조명으로 해서 제가 보낼 테니까 그때부터 세계라는 선교 기도를 했어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오늘 모세가 40년의 전생애를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었어요. 전부 남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강력하게 붙들어서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이기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전도 세미나 하는데 꿈이 없다 그러는데 그랬어요. 중보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를 바라보면 기도할 하나님이 점점 마음을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강조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나 금요일 때 통성을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죠. 그때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가슴이 확 뚫릴 겁니다. 그럼 기도의 폭이 넓어질 거예요. 의외로 그 시간에 소리 안 내고 속으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의 90% 이상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200만이 죽어갈 때에,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거 죽게 생겼네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불뱀이 막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 뭡니까? 이 불뱀이 막 물려 죽네요. 아버지, 어떻게 좀 해보시죠. 조곤조곤 했을 것 같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 모세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부르짖으라는 건 아니에요. 막 길거리 다니면 부르짖으라면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에서 특정한 시간에 새벽 기도 때하고 금요 기도 때는 제가 일부러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감각적으로도 시원하고요. 정말 주님이 내 음성을 들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침묵 기도 있습니다. 기도 안 나면 조용히 또 묵상하네. 자, 새벽에 조용히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입신한다. 틀림없어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래가 새벽에 제발 소리 지르 기도하라. 금요일도 분주히 일하다가 찬양했는데 정리 안 되면요, 조용 좀 하면 딴 생각, 김서방, 이서방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기도 내용 저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 위급한 영혼사 어떻게 기도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받을 때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돈 없어도 마음껏 줄 수 있는 기도. 믿음으로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응답이 되어지니까 이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